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려움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제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제자. 많은 랩런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련회나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대학 보고만 세계 보고만 될 것 같은데 현실로 돌아오면 발목 잡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랩런트들이 많아요. 근데 첫 번째로 보니까 랩넌트의 이 어려운 현실은 어떤 것이냐면 주로 먼저 환경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이런 문제들이 터지거나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간혹 있거든요. 또한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 학교 생활에 완전 복음 전도자들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불신자들, 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꾸 나에게 갈등을 가져오게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 만남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위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어려움 때문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다 보니까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어려울 수 있지만 현실에 매여서는 안 되겠어요. 현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바로 제자인데 바로 우리 동부 지역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대학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연약하고 문제도 많은데 내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세상은 자격이 되는 자를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자격을 만들어 가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어떤 자냐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자는 흔들리지 않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감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삶의 현실의 어려움, 사람 때문에 어려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제자예요. 우리에게 염려할 만한 일이 있어도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자. 사람들이 이상한 말 막 하더라도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않는 자.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제자거든요. 두 번째로 제자는 어떤 자냐면 복음으로 충분한 자가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6장 13절에 이 구루터기 랩런트들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 이것으로 충분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 내 현실의 문제들 영원한 게 아니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처 주는 것들도 지나가는 거지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거든요. 이 복음으로 충분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충분했던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했어요.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혹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같이 힘들 수 있어도 복음으로 충분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충분했던 다윗은 악신 들린 사울 왕으로 인해서 도망을 다녔지만 그때 고백한 게 시편 23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복음 하나로 충분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자는 말씀만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육신적인 이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만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사람들도 아니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 핍박 시대였지만 흔들리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일 예배 말씀과 이 파라강단인 전도학교 말씀 따라가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 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 강단을 붙잡아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항상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문제가 아니라 지나가는 현실의 어려움에 붙잡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불렀다는 이 사실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뭐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대학 시기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시간표예요. 전무후무한 시간표에 전무후무한 응답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직의 응답이 뭐냐? 오직을 발견한다는 말은 그동안 지식으로 있었던 이 그리스도를 내가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학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붙잡은 렘넌트들의 학업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불신자들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여러분의 학업의 응답을 보고 헤븐리 탤런트라 그럽니다.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 대학 시간표에 받을 응답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현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 불렀다는 사실을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헤븐리 탤런트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는 여러분의 학업이 그리고 여러분의 어려움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걸림돌 되었던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들, 그것 때문에 학업까지도 걸림돌 되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발판이 되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재창조 역사입니다. 대학 시간표에 받을 응답이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은 이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목사님, 근데 이것을 막는 현실 어려움 어떡합니까? 현실의 어려움의 그 자리가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 받을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자로서 대학 시기를 보내는 경기지부 동부지역 대학 모든 전도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람산에서 내려온 자들이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는데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고 세계복음화가 시작되었듯이 우리 경기지부 동부지역 모든 렘넌트들, 전도자들 현실 문제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전무후무한 응답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